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큰 은혜와 긍휼을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이익이 다른 것에 앞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대다수의 것은 이제 보다 편안한 것, 보다 넉넉한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특히 돈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답니다. 소식을 몰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근데 연락이 온 목적이 뭐냐? 보험 하나 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평소에 연락을 잘 하고 주고받고 관심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손을 내밀면은 뭐 필요할 때 그 손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또 끊어진 채로 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그때 연락하면은 참 씁쓸한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학생회 전도사로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학생회 교사를 하던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 남편분이 이제 학생회 부장을 하세요. 근데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수련회였는지 야외였는지 답사를 가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차로 이제 답사를 간 거예요. 근데 답사를 갔다 오고 나서 연료비가 이제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연료비를 이렇게 다 청구해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어려웠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 5손가락 안에 꼽히던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부장 집사님이잖아요. 본인도 교사잖아요. 그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후원한다고 하면 될 텐데, 그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 뉴스를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장로라는 분 한 분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을 교회에다 파는 거예요. 당회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해서 이 땅을 교회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 거예요. 그 산 목사님은 뭐지? 그 동의를 했던 장로님들은 뭐죠? 또 그렇게 교회에 팔아먹는 분은 도대체 뭐죠? 이것을 뒤늦게 원로 장로님이 아시고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던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요,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이익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내 것을,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드리는 곳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근본적으로 신앙이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죠. 장담합니다.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익이 안 됩니다. 저주받을 짓입니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익에 집중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돈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의리라는 것보다 이익에 앞설 때가 많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소든 양이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소, 좋은 양을 죽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거 살려가지고 오면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다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의리는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저버리는 거예요. 살려봐요. 그러더니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욕심 나서 그랬다고 얘기하지. 또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은 안 속죠.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속죠. 그거 속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 왜 속았겠어요? 근데 진심 담긴 말이 한마디 있기는 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요, 이익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백성들이 지금 그걸 원해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큰 통 있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딱 승낙을 해주면은 본인의 인기와 주가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 이익이죠.
근데 백성들 전체가 그거 아깝다고 그 재산으로 가져가자고 막 와글와글 그러는데 안 돼. 다 죽여.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어. 안 돼. 싹 없애. 이런 백성들 섭섭하잖아요. 그럼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아직 왕권이 강력하게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거나 등을 돌리면은 왕권이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도도 확보하고 왕권도 더 견고하게 하고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을 봤죠, 보기는. 봤는데 결국은 이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계속 쓰임받고 하나님 계속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는 게 낫지,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익이 아니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익이 아니에요. 요아스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요아스라는 왕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요람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조금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요람 왕의 아내가, 왕비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구약 역사가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왕으로 등장하는 왕이 오므리입니다. 이전의 왕들이 지었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의 악을 능가하는 왕이 나와요.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이 그렇게 최악의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엘리야 죽인다고 협박하던 그 이세벨.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가장 못된 왕비인 이세벨,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딸이 유대 왕인 요람 왕의 색시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아내를 잘못 맞은 거죠.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이세벨의 딸답게 이 아달랴도 사악해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죽고서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를 했으면은 아들이 왕이니까,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감히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을 텐데, 그냥 왕의 어머니로서의 권세만 누릴 텐데,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자마자 권력의 공백이 생기죠. 자기는 왕의 어머니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권력은 가지고 있죠. 왕만큼은 아니지만 이 권력을 휘둘러서 왕의 혈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였으면 계속 왕 됐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피신을 합니다. 그게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였는데 손주 중에 한 명을 못 죽인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요아스를 빼돌린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을, 충성된 백부장들을 동원시켜서 결국 아달랴를 죽이고 정통성을 가진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은인이죠. 정말 큰 은인이에요. 그 두 부부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어요. 그 두 부부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신하들이 여호야다 눈치 보느라고 왕을 꼬드기지를 못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꼬드기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이왕이면은 여러 신을 같이 섬기면은 여러 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꼬드기니까 넘어가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벨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가랴의 죽음까지 이 세대가, 순교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근데 왜 이 마지막에 사가랴가 등장했느냐? 지금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 이 역대하가 뒷부분에 있어요.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는 순교자가 이 사가랴예요.
아벨은 최초고요. 그러니까 구약 최초와 가장 마지막 순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대명사로 아벨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요,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왜냐면 신하들이 원하거든요. 이 신하들이 지식개발 확 자기 손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가 이득을 받느냐? 아니요. 제가 뒷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신하들이 사가랴 죽이자 해서 그 마음을 얻으려고 죽였는데, 놀랍게도 신복들이 자기를 죽였어요. 배신한 거죠. 이익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익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의리, 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그런 의리를 저버리고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결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남는 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익보다 의리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인물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기도를 중단하면 살아요. 기도만 중단하면, 30일간만 기도를 안 하면은,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총리니까. 권력 있죠? 돈 있죠? 명성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30일간만 기도 생활을 안 하면은 이거 앞으로도 두고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럼까지가 30일 눈 딱 감고 기도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 중단하고 부귀영화 누리느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내가 중단할 수 있느냐?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의리가 우선인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쪽 창문 활짝 열어놓고 다 보라고, 빤히 보라고 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손해보죠? 당장은 사자굴에 떨어지니까. 근데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낫죠. 그게 더 유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2번 드러나요. 그래서 의리 관련된 단어가 이번에 이제 2번째가 돼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를 다루면서 지금 사무엘하 9장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익보다 의리를 선택한 다윗을 본받자. 한 번 더. 이익보다 의리를 선택한 다윗을 본받자. 예, 제목이라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전 왕조 집안 사람을 찾아요. 보통요, 전 왕조의 씨앗, 혈육을 찾는 이유는요, 죽이려고 찾습니다. 왜냐하면 전 왕조의 왕족 혈통을 가진 사람은요, 반란의 불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역사를 한번 보셔요. 또 성경에도 북이스라엘의 반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반란이 일어난 역사를 보세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합 집안 사람들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는 그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죽입니다. 살려두질 않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을 찾는 이유가 있는데,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찾아요. 1절이죠. 같이 볼게요.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은총이 뭐예요? 그레이스란 말이죠. 은총.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 빠지지 않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왜냐면은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평강이 있어야 살아요. 다른 거 다 가져도 평강이 없다. 그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다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편지 서두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병들어요. 이 병이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개념 속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이 은혜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단어를요, 다윗이 쓰는 거요. 사울 집안 사람 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 누가 없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근데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럼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황태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 후보자예요. 후보자 1순위예요. 근데 다윗이 점점 비중이 높아져 가면서 사울이 여기에 경계를 느끼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집니다. 이때 요나단이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아버지 편에 서서 다윗을 죽여야 돼요. 죽일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아달랴 얘기했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서 손주들까지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네로 왕이 어머니를 독살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요, 네로가 어머니를 독살했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 네로의 어머니가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아들을 독살하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을 네로가 눈치채고 어머니를 자기가 먼저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권력이요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답니다.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사도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다툼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사도세자.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 또는 삼촌과 조카, 세조 단종, 그게 삼촌 조카 사이잖아요. 이런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남인데 요나단이 다윗 보고 도망다니는 다윗 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을 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차원이 아닌 겁니다. 보통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아무나. 아버지에게 미움을 사면서까지 아버지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도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을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전 왕조를 싹쓸이 해버리고 싹 죽여버려야 되는데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 때문에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 내가 은총을 베풀리다. 어디 살아남은 사람 없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의리 있는 사람 세상에 별로 안 많습니다. 이익이 결부되잖아요. 의리고 뭐고 싹 달아납니다. 돈 한번 엮여보세요. 친구? 웃겨요 이거. 우정? 웃깁니다 이거. 가족도 깨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용했잖아요. 아들이 20몇억 이거 수수료 구가에 내는 거, 그 세금 제하고서 20몇억 탔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어머니하고 그냥 여동생들 사이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어머니 여동생들 원래 아주 잠적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종종 겪어요. 자, 말씀통에 이제 은혜를 끼쳤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또 직분자로 세워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가 조금 어려워진다. 아니 좀 변한다 그러면요 의리고 뭐 없이 그냥 등 돌리는 사람들 있어요. 겪어요. 처음에는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가슴 뼈아프듯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깨닫고 배운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자.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기 시작하면요 상처가 너무 깊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요 이것 극복하려고 인생 시간 다 보내고 말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드물지만 의리 있는 사람들을 봐요. 가끔 있어요. 의리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든든합니다. 마음이 가요. 제가 기대지는 않지만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의리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 집안 사람 은총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내요. 그리고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끄지 못냅니다. 자, 일단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아니라. 자, 이 시바는 사울 밑에 있던 종입니다. 근데 종이지만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세력이 있어요. 이 종 밑에 종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력 있는 종이죠. 이 시바는요,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만 굉장히 간교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시대 흐름을 잘 알고 권력자가 누구지, 진짜 힘을 가진 누구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빌붙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시바입니다. 지금 절대 권력자 다윗 앞에서 자기를 낮추죠. 당신의 종이니라. 사울이 종이었는데 사울이 죽었으니 뭐 사울이 종일 수는 없겠죠. 저 이전에 사울이 종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시바를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이야기를 듣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다리를 절게 되느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전쟁 시에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요. 실수로. 떨어뜨려서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이 당시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요, 목발이라도 있죠. 우리 정종호 형제가 타고 다니는 전동차 있잖아요. 그거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빌려 타본 적이 있어요. 그거 속도가 꽤 빠릅니다. 제가 걷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힘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타고 제 위에 효빈이 앉혀놓고 달려도 달릴 만큼. 근데 효빈이 어디 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때 확인해봐야겠네. 오늘 에버랜드 소송을 하는데 아직도 아무 시간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게다가 장애인의 인권이니 장애인 보호니 장애인 복지니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전 왕조의 혈통인데 전 왕조의 혈통은 절대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게 이제 무비보셋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엄청난 얘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 왕일 때 가졌던 영토가 있잖아요. 밭. 여러분, 왕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가졌던 그 밭이 쓰레기 같은 땅일까요? 아니면 알짜배기, 노른자기 땅일까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토지 그 밭을요 무비보셋에게 몽땅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원래 다윗 겁니다. 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가 들어서면요 전 왕조의 모든 재산은 새 왕조의 왕이 다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내지 않으면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찾아내가지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엎드리는 그 무비보셋을 보고 네 할아버지 사울의 다윗집 땅 있지? 그거 다 네 거야. 너희에게 도로 다 줄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땅은 대단한 겁니다.
땅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도 한 땅 좋은 거 노른자에 한 10,000평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왕이 가졌던 땅. 그냥 자동으로 자기 거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내 거 되는데 굳이 찾아가지고 그걸 몽땅 털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을 한 줄 두 줄 쭉 읽어서 그렇지 내 이야기로 대비해서 읽으면요 안 쉽습니다. 그 땅 전체가 아니라요 그 반도 그 3분의 1도 주기 아까워요. 바다를 떱니다. 쉽지 않아요. 또 나와요 이유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뭘 지키는 거예요?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됐어요. 참 사람이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이 돼요. 은혜가 막 돼요. 참 됐어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요 감격하죠. 8절 보세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개는 뭐예요? 개? 이 당시에 하찮은 존재 취급을 받는 게 개죠. 개. 요즘은 좀 달라요. 애완견이 웬만한 사람보다 대접을 잘 받아요. 여러분 애완견 말을 위한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알아요? 애완견 말을 위한 병원이 있어요. 알아요? 저 광명시에는 이마트에 보면요 카페가 있어요. 그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몰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보니까 개 카페예요. 개 카페. 한 번 더 제가 개하고 동격이 될 뻔했어요. 개 카페가 있어요. 개 카페. 와. 그럼 서민들 중에요. 요거 한 잔에 5,000원 하는 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사먹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뻔뻔한 회사 뻔뻔한 데 다니는 사람이나 이쪽에서 사먹죠. 그것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 카페가 있어요. 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이 광명 보면은요 진짜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식량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개가 원래 비상식량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보다 더해요. 왜냐면 거기는 개를 먹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먹으니까 그나마 귀한데 이스라엘 상에서는요, 돼지든 개든 소가 아닌 이상, 양이 아닌 이상 부정한 동물이에요. 게다가 그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부정의 최첨단이죠. 사체는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임금님, 죽은 개 같은 그냥 개, 사는 개도 아니다. 애완견도 아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라는 거.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십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너무 자기 비하를 심하게 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고백이에요. 정확한 고백. 진짜로 죽은 개만큼 형편없는 존재가 무비보셋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은총을 베푼 거잖아요. 후에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킵니다. 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감격하듯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김묵등 목사님 얘기를 자주 생각을 해요. 이분이 집에 인도할 때 음식 잘 차려놓고 드시다 말고 울컥해가지고 나갔다 와요. 사람들은 영혼을 몰라요. 밥 먹다 말고 나갔다 오시나 나가서 울고 온 거예요. 깡패였는데 쓰레기 인생이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부흥사 삼아줘가지고 전국 곳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정성껏 음식 대접을 받는 것 그게 목이 메어가지고 보통은요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나는 여기에 종이야. 그렇지 나는 이런 대접 받을 만하지 이런 게 삭수가 노란 건데 이제 타락해 간 건데 그 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감격을 평생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울먹이며 살아야 돼요. 목이 메어야 돼요.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가슴이 뿌리 붙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지금도 그런 기도예요. 주님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대가 지불할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내 목숨 다 드려도 내 존재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재능 다 쏟아서 주님께 드려도 그 만분의 1도 못 갚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판자촌에 가난하고 병들고 왕따 당하고 소극적인 소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주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곳곳마다 둥글고 다니면서 말씀을 잘하고 저 감격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총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봅시다.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죠 은혜. 내 모든 죄 사함받는 거 은혜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 은혜죠. 그 은혜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은혜예요, 은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을요 다윗이 지켜요. 여러분 약속을 하지만 마음도 먹었지만 사실은 이게 결정적으로 해야 될 때 그때 망설여질 때가 있죠.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이게 11일 생활 온전히 해야지. 근데 막상 청찰이 딱 손에 쥐어지면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결단을 해요. 마음을 먹어봐요. 그런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약속을 지켜요. 자 9절에서 13절까지 구체적으로 다윗이 약속을 실천하죠. 내용이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9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저렸더라. 아까 언급했던 이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종이지만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15명, 그 밑에 종이 20명. 다윗이요, 이 15명의 시바들, 20명의 종들, 그리고 시바까지, 그러면 몇 명이요? 20명, 16명, 36명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사울 왕의 땅을
줬잖아요. 그 땅을 그 종들이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한 모든 것들이 무비보셋의 손으로 무비보셋의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정작 무비보셋은 따로 주인 노릇하며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왕자들처럼 다윗과 함께 항상 같이 밥을 먹어요. 왕의 상에서 먹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피가 섞인 조카도 매일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남이잖아요. 게다가 전 왕조 혈통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왕하고 왕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었어요.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만날 때 제가 초청받았잖아요. 저한테 돈 기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에서 잡힌 집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리. 더 좋은 조건, 더 큰 거 있다고 해서 이거 살짝 열리하고 가면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근데 솔직히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조금. 배가 가서 오바마하고 이러고 가면 찍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저랑 약속했던 그 집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박미자 집사님 오빠가 오늘 내일 할 때 거기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걸 콩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그걸 제가 글로 썼는데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반응이 대단했어요. 와, 배가 가네. 근데 여러분, 요즘의 대통령은요, 옛날의 왕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대통령 임기가 4년 내지는 5년, 재임해도 8년, 왕은요 죽을 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원에서 상원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일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인데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다, 하원을 장악했다 그러면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날의 왕하고는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과 한 번 밥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사람들이 와 하는데 이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는 왕이 집에서 날마다 항상 왕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얼굴을 맞대요. 같이 대화를 나눠요.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해줬어요. 대단하죠. 참 귀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리를 지켜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사무엘 하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난번 바로 전에 8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금 9장 말씀이고 8장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을.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촉구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재산이 물러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한테 이기게 하시라. 그래서 모압이 굴복하고 블레셋이 굴복하고 아람이 굴복하고 조공받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막 진짜 막 눈먼 돈 물러 들어오듯이 막 거액이 막 물러 들어와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달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자기 입에 채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드려서 나중에 알거지가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이게. 바울 사도도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살아나시려야 물질을 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노인이 됐어요. 이제 오늘 내일이에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체 몸에서 열을 내지 못할 만큼 기력이 제한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자기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래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보기는 눈이죠. 저런 제자들이 선순환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드리는 거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막 우리에게서 세 손가락으로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위에 쓰는 거. 세 손가락 자신 없으면 다섯 손가락으로 해요. 다섯 손가락으로. 그리고 하나님하고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있어요. 작은 교회들 가면요, 제가 강사비 안 받아요. 어떨 때는 제가 더 줘요. 이렇게. 이번에 울산 갔을 때는 아내가 다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저는 쪼르르 왔어요. 왜냐면 어차피 강사비 안 받을 생각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강사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일단 받았어요. 받고 나서 목사님께 다시 줬어요. 대신에 이거 교회가 헌금 하지 말고, 어렵잖아요. 헌금 하지 말고 애들 사주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받았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사고를 쳤어요. 그 봉투, 그 목사님 주는 봉투를 뺏는 거야. 뺏었어요. 뺐더니 사모님에게 줬어요. 이걸 사모님에게 줘야 애들을 위해서 못 쓰지 목사님한테 주면 도로 교회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무서운 여자구나. 오늘 좀 이번에 느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만이 아니죠. 지금은 제가 젊잖아요. 아직 40대 후반. 좀 지나면 이제 1년 2개월 지나면 제가 50이 돼요. 40대 때는 괜찮은데 50대 때는 되게 싫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60이 되고 이제 65세가 되고 노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담은 아무도 못해요. 고대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의리를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담임 목사도 의리를 좀 지켜주세요. 가서 후배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의리를 있어요. 가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치게요. 최성기 이사장님이 본인 담배를 올렸던 글인데 제가 감동적이라 퍼놨어요. 어느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요, 학교 가까운 곳에 월세를 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하입니다. 지하. 그런데 이 지하 예배당 입구 쪽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린 거예요. 담배 꽁초가 막 찐득 놓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버리나 했더니 학교 근처라고 해요. 그때 여학교인데 여학생들이 아침 일찍 그때 어스름할 때, 그때 점심시간 때 수시로 이렇게 사람 눈피해서 이게 지하 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담배 피고 침에 뱉어놓고, 웬 침을 그렇게 뱉어놓는지 진짜 근거하게 하얗게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아니다, 그러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아무 말 없이 여학생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담배꽁초 씌우는 거는 그래도 쉬운데 침이 막 늘어붙는 거, 그거 치울 때는 좀 힘들더래요. 야, 뱉어도 어떻게 침을 많이 뱉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 애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쁜 접시에다가 귤을 담아놔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릇에 재떨이 대용으로 물을 조금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담배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침을 뱉을 휴지 두루마리하고 큰 쓰레기통 갖다 놓고 그릇을 써 붙여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러면 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귤 좀 사다 달라고. 사모님이 생활도 쫄리는데 남편이 막 바가지 긁을만도 한데 그래도 남편이 얘기하니까 해줘요. 목사님 사모님 둘 다 운명한 거죠. 그럼 또 귤 싹 없어지고, 과일도 넣고 사탕도 넣고 글도 바꿔서 써붙이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다음날, 오늘은 좀 춥죠. 교회 문 열어놨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망한 것. 부활절 선물로 계란 먹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등등. 그러면서 니들 담배 끊어라. 이런 말 안 해요. 니들 침 뱉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교회에 나와라.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들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기말에 좋은 성경 내시기를 이런 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졸업 때는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메모지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할게요. 그러다가요 아무 데나 안 버려요. 그 재털이 했는데 거기다만 버려요. 침 휴지 싸서 휴지통에 넣어요. 계단이 어느 날 보니까 반질반질해요. 애들이 줄 먹고 청소해 놓고 간 거예요. 결국 가까워졌대요. 이 여성들이요 목사님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혼내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줄도 주고 사탕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생전처럼 이런 대접을 받아본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8명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약속을 했어요. 교회도 제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계단이니까 하나님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뭘 약속했느냐? 이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인데 초과도 여기다가 우리 헌금을 하는데 헌금할 돈 없으니까 복권 사서 요 복권 당첨되면 몽땅 헌금이다. 그런데요 그 8명이 공동으로 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18억짜리로. 질문. 그 여성들이 헌금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까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 의리 없는 거죠. 그죠? 그 교회가 당첨되면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산 건데 그 의리 없는 거죠. 근데 얘들이요 그걸 진짜 교회에다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졸업하기 전에 여성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어요. 항공사, 백화점 등 취직을 했어요. 뭐 그렇지 못한데도 취직을 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는데 모두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의리 질 줄 아니까 당첨되게 하신 게 아닐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복권 사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이보다 의리를 선택한 다윗을 본받자. 이익 쫓아가 봐야 어차피 세상 살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남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좀 의리 있는 사람 됩시다. 김보선보다 더 나은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